실패를 안다. 그래서 다 건져낼 수 있었다. 실패를 안다. 그래서 다 건져낼 수 있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장면을 보니까 축복 다 하고 죽었습니다. 우리 창세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창세기 주인공이 누구냐? 4명의 족장이 있는데,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4명의 족장이 나오니까 이걸 거의 같은 비중으로 이렇게 다루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창세기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왜 나오냐면 야곱의 할아버지였다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고, 이삭은 누구냐? 야곱의 아버지였다. 그리고 요셉은 누구냐? 이건 뻔하죠. 야곱의 아들이었다. 그런 시각이잖아요. 그런 시각으로 이거 쭉 살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그 족장 중에 하나가 아니라 야곱이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나왔잖아요. 이름도 이스라엘로 바뀌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과 국가가 나오는 겁니다. 야곱이 주인공이라니까요. 그 이스라엘은 국가, 그 모델로 교회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말한다면 교회의 뿌리도 야곱이죠. 그래서 야곱적인 속성을 가진 것이 이스라엘이고 야곱적인 속성을 가진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제일 큰 건 뭐냐? 크게 품는 사람, 수용성이에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이 4명의 족장 가운데 야곱이 가장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폭넓은 믿음이었고 실패를 했지만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믿음이었다. 이게 진짜죠. 그러니까 12명의 아들을 쭉 면면을 보이는 거예요. 형편없는 아들들 아니냐. 근데 하나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거죠. 교회도 12명의 아들과 비슷하게 뭐 온갖 이상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다 모여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도 버리지 않냐고 다 이스라엘의 지파가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세워가는 것이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만 해도 아들이 뭐 아들 못 낳아서 걱정을 했지만 8명이나 되는 거 아시죠? 첫 번째 아들이 이스마엘, 둘째 아들이 이삭이고, 또 창세기 25장에 보니까 그드라라고 나오는 후처가 또 있어요. 그래서 6명의 아들, 시므란, 욕산, 무단, 우리가 아는 건 미디안 민족이 여기서 나왔거든요. 미디안. 그 다음에 이스박, 수아, 이렇게 6명의 아들이 또 있었어요. 우리 노래에서 맨날 착각하는데 뭐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거 틀린 거예요. 8명이에요. 그 노래를 시정을 해야 되는데 8명이라고요. 그러니까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만 건졌잖아요. 그 아들인 이삭도 마찬가지죠. 에서하고 야곱이 있었는데 하나만 건졌잖아요. 근데 야곱은 인내로서 이 막가는 인생들, 우리 첫 번째부터 쭉 볼 때 뭐 막가는 1번도 막갔고 2, 3번도 막갔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그 야곱의 아들들 보면은 버린다고 마음 먹으면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살인했죠. 간음했죠.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죠. 그 르우벤 같은 사람. 인신매매했죠. 온갖 더러운 악한 일들 다 행했잖아요. 이거 하나씩 잘라나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다 죽여버려야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도 이런 그 포용성이 없으면요 남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이 얘기죠. 오히려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자기가 많이 넘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마음이 있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죄를 졌거든요. 근데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죄의 경중을 줘가지고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졌냐. 그러면서 바리새인같이 의인인 척하는 게 최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 얘기를 하잖아요. 달란트가 34kg니까 1만 달란트면 상상을 할 수 없는 액수예요.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1만 달란트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 용서 못하느냐? 그러니까 많이 용서받은 사람일수록 용서가 쉬워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제일 어려운 사람이 뭐냐 하면은 눈에 띄지 않는 죄를 진 사람,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의인인 사람, 남 용납을 잘 못하죠. 그래서 교회가 경직되는 거예요. 근데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뭐 클럽에서 건진받은 애들, 뭐 이런 애들, 남들 잘 비난 안 해요. 자기는 더 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 품어주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똑같은 죄인들인데 이게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 그 차이죠. 그래서 바리새인은 항상 정죄했죠.
그래서 문제가 되잖아요. 못 품잖아요. 바리새인은 예수님보다 더 예수님 다 갖고,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이 보자기에 있는 더러운 뭐 동물들 먹으라 그랬더니 난 이런 거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더 정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항상 이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야곱 같은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야곱입니다. 자체도 문제투성이었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서게 되었고, 야곱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딱 두 가지 붙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축복하고 경배하는 자였다. 우린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예배드리는 거고, 우리가 할 일은 축복하는 거예요. 정죄가 아니고. 그러니까 야곱같이 사는 게 제일 잘 사는 것이고, 야곱같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다 건짐 받는 것,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 건져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결국 완벽한 자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용성이 있는 모습이 가장 교회다운 모습이다. 야곱의 일대기를 조금 더 설명을 한다 그러면, 자기 힘 갖고 살았을 때를 보면은 라헬의 죽음에서 끝나요. 라헬이 죽을 때까지, 그래서 베냐민 낳을 때까지는 자기 힘으로 막 살아가요. 그러다가 그 이후의 인생은 주인공이 자기가 아니에요. 아들에게로 넘어가 버립니다. 요셉에게로.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자기가 주도할 때는 인생에서 열매가 없었는데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끌려가거든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은 정보도 못 얻어요. 이 똑똑한 사람이. 자기 혼자만 바보 노릇하잖아요. 아들들 다 알고 있는데 자기만 몰라요. 그리고 끌려가죠. 수동적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수동적이 된다는 건 뭐죠?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막판에 했던 일이 뭐예요? 축복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God works when we pray.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근데 야곱이 스스로 일할 때보다도 하나님이 일하실 때 더 많은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창세기 43장에 보면 14절에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베냐민 데리고 가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이 너에게 은혜 베푸기를 원한다고. 은혜를 베푸사, 은혜를 붙들어요. 그리고 다 돌려 보내기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유명한 얘기죠. 에스더 같은 표현.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이걸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창세기 43장에 나오는 위대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수동적이 되었는데 오히려 자기가 능동적일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이뤘어요.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에요. 우리가 설치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명령하시면 순종할 뿐이지 우리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우리 믿음의 표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의 모델이 뭐냐 그러면 항상 야곱 연구해야 돼요. 야곱 같은 모습이 교회고, 야곱 같은 자세가 교회의 자세고, 야곱이 했던 일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교회의 이게 흐름을 보면은 자기 주도적인 성향의 교회로 시작했다가 결국은 은혜를 알게 되면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경배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교회로 변화가 됩니다. 그때 가장 많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야곱과 같이 우리 모든 영혼들을 다 품을 수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아무리 연약한 자들이 할지라도 건져낼 수 있는 12지파 만드는 교회가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도 혹시 자녀들 이렇게 잃어버린 자녀들이 있고 그러죠. 지금 볼 때는 저거 버림받은 건가? 야곱 같은 자세를 가지면 다 건져냅니다. 누구든지 다 건져낼 수 있어요. 우리 지금 홍대에 들어와 있다는 건 뭐예요? 여기 다 그렇게 잃어버린 사람들 아니에요. 정죄가 아니라 이제 건져낼 수 있는 거. 야곱 같은 자세를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면 건져냅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야곱의 축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파트인데, 한 사람의 믿음이 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믿음이 공동체의 믿음을 만드는 겁니다. 민족의 믿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종자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죠. 야곱의 신앙이 종자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죽습니다. 이때로 인해서 족장 시대는 끝을 맺습니다. 개인의 믿음이죠. 근데 개인의 믿음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개인의 믿음에서부터 민족의 믿음이 나오고, 공동체의 믿음이 나오고, 교회의 믿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개척한 지 5년 됐잖아요. 잘 보면 뭐 여러 사람 왔다가 가고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사람의 여러분들 관심이 많죠. 근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 교회의 종자 믿음. 어떤 믿음이 돼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 믿음을
다듬어 갔던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칼라예요. 이게 하나님께 쓰시게 하는 종자 믿음이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불을 통과한 믿음, 그래서 그 믿음,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놀라웠게 쓰임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없는 다수보다 생명 있는 그루터기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성교도 마찬가지죠. 한 가지 성교를 제대로 하면요, 나머지는 사실은 약간의 카피 비슷한 거예요. 뭐 그렇게 글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잘해야 돼요. 하나를 잘하면 잘 되는 거고, 한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이 나오면 그 칼라가 다 기도하는 칼라로 변화가 되고, 말씀이 있으면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전체에 대한 승리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족장사에서 야곱이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오직 말씀 하나 붙들고 이겼다. 이게 창세기입니다. 뭐 스토리가 쭉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때도 시험이 많았죠. 그 흉년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고 소돔에 불이 떨어졌고 다 어떻게 이겼어요? 말씀 하나 붙들고 이겼다. 이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물 놓고 싸웠잖아요. 그 다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압도적인 축복으로 승리하잖아요. 말씀 붙들고 이겼다. 야곱은 더 파란만장합니다. 그죠? 뭐 목숨을 건 탈출, 또 뭐 라반의 부당 노동 행위, 뭐 그다음에 딸의 강간 사건, 살육, 위기, 뭐 아들을 잃어버림, 평생 고난과 시험의 연속 아니었습니까? 근데 자기 힘으로 버틸 때는 계속해서 끝나지 않았던 문제들이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나아가니까 이 모든 걸 극복하고 오히려 가장 문제가 많았던 야곱이 가장 많은 사랑을 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내 인생 이렇게 파란만장해. 그러면 파란만장할수록 더 많은 것들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데 야곱의 믿음이 그게 민족의 믿음이 됐고요. 여러분 눈치채셨죠? 12지파, 12아들의 칼라가 그 후손들의 칼라가 돼버렸죠. 그렇잖아요. 루벤 지파 그럼 루벤 칼라 같이 됐고 유다 지파 유다의 칼라로 가잖아요. 레위, 시므온, 뭐 시므온과 레위 그 뭐 칼 들고 설치고 흩어버리다 할 때 흩어버리는 것이 복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믿음이 후손에게도 영향이 있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크게 싸우는 게 아니라요. 개인적인 믿음을 온전하게 붙드는 싸움을 꼭 벌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승리하게 되는 거죠. 잘 보세요. 여기 4명의 족장이 우리가 잘 볼 때 자세히 보면은 그냥 개인적인 스트러글, 개인적인 투쟁을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가나안을 변화시킨다 그럴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요? 그 이후에 여호수아 시대가 돼야 비로소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근데 그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신앙을 개인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품고 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설득도 있어야 됐고 감동도 있어야 됐고 결단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설명을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한국 기독교의 문제가 뭐냐? 그러면 특별히 이제 소셜 가스펠을 이제 따르는 사람들이 그래요. 이 개인적인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믿음이 이 사회적인 영향을 미쳐야 되고 사회는 어떻게 되느냐 막 이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을 좀 자세히 보셨으면 좋겠고 역사를 좀 더 깊이 봤으면 좋겠어요. 사회 문제 떠든다고 사회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거든요. In His time.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때가 있기 이전에 꼭 필요한 게 뭐냐면 개인적인 믿음을 숙성시키는 거예요. 우리 뭐 기독교 역사가 뭘 얼마나 됐다고. 개인적인 믿음이 숙성화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셔서 사회를 뒤집는 거지. 자기들이 의도해가지고 뭐 개인 믿음이 틀린 거고 사회 믿음이 옳은 거다 이래가지고 사회가 바뀐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믿음이 없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중요했고요. 이삭은 이삭의 믿음이 중요했고 야곱조차도 크나큰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자기 믿음 붙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한참 뒤에 비로소 그 약속이 이루어지잖아요. 여호수아 시대 때 돼가지고 눈에 보이는 거 또 더 크게 보면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공동체의 믿음만 중요하고 개인 믿음은 필요 없다 하는 것은 그건 바른 접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하게 서는 것들, 뭐 넘어질 수도 있어요,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싸움 벌여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공동체를 건지시고 또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도 뭐죠? 초대교회가 그게 공동체 믿음이었습니까? 다 개인적인 믿음이었죠. 그래서 300년을 싸웠잖아요. 카타콤에 들어가서 그 투쟁했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교회로 드러나게 될 때가 300년 이상 걸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 시대가 온 거죠. 잊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의 기다림을 가지고 서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계획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붙들고 헌신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조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빨리빨리 뭘 하고 싶은 거죠. 근데 빨리 한다 그러면 이스마엘밖에 안 나와요. 기다리면 이삭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안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9절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고. 그 때가 우리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실패와 연약함을 적극적으로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꾸 이렇게 좁아지게 만들고 이렇게 누굴 쳐다보면 자꾸만 충고만 하고 싶고 마음속에 이놈의 세상 다 썩었네, 뭐 교회도 썩었네, 잠깐 이런 게 바리새인하고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 넘어지고 깨진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저런 사람도 건질 수 있구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그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자세였다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관계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교회를 세우시고 12지파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우리 야곱의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또 야곱같이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찬송하겠습니다.